우리 삶도 마찬가지죠. 얼만큼 우리가 신앙을 잘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는 하나님을 얼만큼 바라보느냐 안 바라보느냐 이 차이가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회 속의 문제들, 이태원 158명의 그 안타까운 죽음을 보면서 여러분 뭘 느끼십니까? 누구의 잘못을 찾고 무엇의 문제를 찾습니까? 술 문제로 잔소리하는 어머니를 아들이 때렸어요. 죽었어요.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강원도에는 산불이 강풍과 함께 산 전체를 덮었어요. 날씨가 쌀쌀한데도 여전히 우리나라는 도심 곳곳에 또 부산, 서울 큰 도시 곳곳에 여러 가지 집회가 끊이지 않고 대규모 집회들이 모여지고 규탄 대회를 하고 청탁과 비리로 경제 어려움을 겪고 10대 자녀를 죽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가족이 다 같이 자살하려고 10대 자녀를 약을 먹였는데 자녀들은 죽고 자기는 죽지 않았어요. 의식을 좀 잃긴 했는데 유산 문제로 다퉜어요. 그래서 동생이 누나를 죽였어요. 또 한 남성이 112에 전화를 했어요. 내 아들을 내가 죽이겠다. 싱글데디의 아픈 사연이죠. 여전히 우리 사회는 기세등등한 코로나 질병과 확산. 그런데 이런 일들을 바라보면서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구의 잘못을 찾고 무엇을 찾고 진짜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나라에 진짜 필요한 것이 뭡니까?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단어 중에 하나가 부흥입니다. 부흥. 여러분 부흥. 뭐 누구나 다 들어본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 부흥이 뭐죠? 부흥을 주제로 한 찬양도 많고 부흥을 주제로 해서 뭐 부흥회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하고 강사를 모셔서 집회도 하고 여러 많은 것들을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진짜 부흥이 뭡니까? 부흥이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우리가 부흥에 대해서 잘 모르면서 부흥을 이야기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가끔 이 상미에 있을 때 제가 상미에 처음 갔을 때 할매들이 4분 앉아 계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해달라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또 기도 제목을 나눈 가까운 지인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지나면 저한테 전화가 옵니다. 그래서 통화를 하죠. 이런저런 통화를 하다가 그래 얼만큼이나 부흥했어. 이제 성도들이 몇 명 나왔어. 간혹 우리가 부흥을 성도의 숫자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도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성도의 이 숫자가 늘어나는 게 부흥입니까? 물론 그것도 부흥의 어떤 양적 부흥의 한 모습일 수 있겠으나 그게 부흥의 전체가 아니고 아주 작은 부분일 뿐이죠. 저도 간혹 개척교회 목사 이 후배들에게 전화하게 되어지면 요즘 교회 어때? 잘 성장했어? 이렇게 물으면 시작할 때 가져가고 몇 성도 있었는데 아직도 성도가 많이 늘지 않았어요. 부흥하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아직도 성도가 적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숫자에 이렇게 목매여 하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부흥이 뭘까요? 부흥. 하박국 3장 하박국이라는 책은 참 재미난 책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여러분 읽은 본문에 유일하게 성경에서 등장하는 부흥이라는 단어가 딱 쓰여진 곳이 여기뿐이 없습니다. 하박국 3장 2절. 근데 이 말이 쓰여지기까지의 배경이 어떠느냐? 이 말이 어떻게 쓰여진 것인가?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서 의문점이 많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그리고 섭섭함도 있고 뭔가 하나님 앞에 좀 이 토로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 토라는 몸이 1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니 어찌 된 일입니까? 내가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나라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언제까지 이렇게 봐야 합니까? 이런 불의, 악과 불의, 2장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소유가 아닌 것을 빼앗는 자들이 있고 자기 집을 위하여서 부당한 이익을 챙기는 자들이 있고 피로 성읍을 건설하고 불의로 성읍을 건축하는 자들이 있고 이웃을 혼미케 하여서 수치를 드러내게 만드는 사람들이 이렇게 즐비한데 하나님, 도대체 왜 언제까지 이렇게 참으시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재미난 건 이거죠. 하나님께서 야, 하박국아, 내가 다 해결할 거야. 걱정하지 마. 좀 기다려봐. 내가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칠 거야. 하박국이 더 당황했어요. 왜요? 아니 하나님, 바벨론이라고요? 바벨론? 바벨론이 뭐하는 나라입니까? 바벨론. 하나님, 바벨론은 우리보다 더 악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들어서 치겠다고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 하나님의 응답. 그것에 하박국 선지자는 항변하듯이 말하죠. 뭐라고요? 여러분 읽진 않았지만 하박국 1장 13절에 보면 주께서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주님 왜 잠잠하십니까? 하박국이 하나님을 향해서 항변하는 겁니다. 이 말 안 되는 상황 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게 2장 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2장 3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태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첫째, 정한 때를 내가 정해놨어. 둘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거짓되지 아니야. 내 약속은 거짓말이 아니야. 셋째, 더딜지라도 이루어진다. 다시 말하면 좀 기다려봐. 바벨론, 물론 심판으로 내가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 치기는 하겠지만 그러나 바벨론도 심판받을 것이고 바벨론도 나의 심판 앞에서 피해갈 수 없다라는 말로 하박국에게 위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께 탄원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박국에게 그와 같은 말씀으로 하박국에 응답하기 시작할 때 그 상황 속에서 하박국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계획들이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 대한 의심하던 마음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흥이 뭘까요? 부흥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회복되어지는 마음. 하박국이 의심하면서 계속적으로 항변하다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일들을 보면서 그 의심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면서 신뢰로 변해지기 시작하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행하실 것들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가장 선하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복된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으십니까? 부흥은 그 하나님의 약속의 메시지가 우리 심령 안에서 의심이 되어지고 의문이 되어지고 우리 상황 속에서 그것이 믿겨지지 않기 시작하는 그 일이 회복되어져서 믿겨지기 시작할 때, 할렐루야, 이것이 진짜가 되기 시작할 때, 하박국이
그 경험을 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흔쾌히 하나님 앞에 3장에 와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 시기온넷에 맞춘 선지자 하박국의 기도.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랬다는 거예요. 소문이 원어적으로는 주님의 업적, 하나님의 업적, 명성이라는 이야기죠. 명성. 1차적으로 하박국이 놀란 건 이것입니다. 이미 알고 있었지만 다시 회복된 마음을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이끌어왔는지 다시 내가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를 건너오게 하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모든 일들을 깨닫기 시작하면서 하박국이 놀라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지금 상황보다 더 악하고 더 안 좋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 은혜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까지 인도하고 계셨다는 거죠. 부흥은요, 그래서 의심과 의혹에서 바뀌어지는 마음, 하나님에 대한 약속에 대한 확고한 신뢰가 생겨지는 마음, 그 마음에서부터 부흥은 시작되어집니다. 숫자적으로 커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과 영혼 안에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신뢰가 생기는 것에서부터. 여러분, 부흥이라는 단어가 이런 말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부흥을 살펴보면 부흥이란 말이 이런 것입니다. 부흥이란 히브리어는 카야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카야라는 리브라는 영어, 살리다, 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흥은 생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다른 곳에서도 이렇게 쓰여지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2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시고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들어오고 살아났다. 이 부분이 부흥, 카야 이렇게 쓰여져요. 카야, 살아났다. 지금 이 하박국 3장 2절에서 부흥이라고 썼던 그 단어가 살렸다, 살아났다 이 단어라는 거예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에서 이렇게 동일했습니다. 아모스 5장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이게 하박국 3장 2절의 부흥 이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죠. 살리라. 살아난다. 산다는 걸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생명을 가지고 있다로만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산다는 것, 사라진다는 것의 아주 중요한 중심 사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다는 걸 의미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산다는 것을 우리는 죽고 산다, 움직인다, 못 움직인다로 해석하지만 성경에서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붙어 있느냐, 안 붙어 있느냐, 하나님께 떨어지느냐 안 떨어지느냐, 이걸 관계,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가지고 있느냐 아니냐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살아난다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 끊겼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깊은 교제 안에서 주시는 만족을 누리기 시작하는 것, 이게 진짜 영적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맛있는 거 먹는다고 얼마큼이나 만족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그래서 월급이 좀 올라가면 얼마큼 만족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보지만 우리 집이 좀 넓어지면 얼마나 만족하고 기쁨이 가득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나라가 지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보다 경제적으로 풍요가 더 많아지고 더 많이 발전했지만 여러분 정말 만족하시고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이 기쁨을 찾지 못하면 만족함이, 기쁨이 누릴 수가 없는 거죠. 우리나라, 대한민국, 여러분, 이 살아난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그런 거. 예. 진짜 부흥이 필요할 때 아니겠습니까? 나라 곳곳에 그냥 감기 조금 걸려서 기침하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특히나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한국교회를 말할 만큼의 위치도 안 되고 한국교회를 말할 만큼의 영성을 가지고 있지도 않지만 그러나 제 눈에 보기에도 교회하면 사람들이 고개를 젓고 목회자 하면 사람들이 존경하기보다 혹여 뭐 사기꾼 아닌가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여러분 우리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해야 하는데 교회가 신자가 목회자의 신앙과 신뢰가 이렇게 땅에 떨어져 있는 이 상황들 교회가 이렇게 고착되는 상황 속에서 진짜 여러분 회복되어지는 것 한두 교회가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 아닐 것 같아요. 그리고 가끔은 이런 생각하는 거죠. 정말 희망이 있을까? 가능할까? 기도하다 보면 막 마음이 아픈 거죠. 우리나라에 정말 희망이 있을까?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이겁니다. 정말 어두운 현실이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거. 할렐루야.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다 제자들 배를 태우고 먼저 내보냅니다. 풍랑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죽을 고생하는 사건이 나타납니다. 제자들이 밤새도록 풍랑과 싸우며 자기들이 가진 기술과 노하우를 다 동원해보지만 도저히 자기 실력으로 풍랑을 잠재울 수 없고 이 상황 속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어요. 그때 그 절망의 순간에 예수님께서 바다를 이 갈릴리 호수를 쫙 질러서 오시죠. 밤사경에 앞이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파도는 높고 죽을 것 같은 더 이상 내가 뭘 할 수 없는 그 상황 속에 예수님께서 오시죠. 여러분 우리 가정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관계 뭐 조금 싸우다가 뭐 조금 이해가 안 되거나 이런 거 뭐 풀리죠. 이런 거 풀려집니다. 이런 문제가 안 됩니다. 예. 뭐 다툴 수도 있는 거죠. 살다 보면. 그런데 정말 이제 가족이 끝날 것 같고 깨질 것 같고 야 이제 끝났다. 그때 그 벼랑 끝에 서 있을 때 그 막다른 길에 섰을 때 우리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거죠. 우리 가정을 살릴, 나를 살릴, 내 기업과 내 사업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 그 부흥, 그게 진짜 부흥이죠. 여기저기 죽어가는 사람들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지고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고 살려지는 것. 부흥, 살아나는 것. 히스기야가 이사야서에 보면 히스기야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 주여 나를 좀 살려주시옵소서. 히스기야의 마음이 짐작이 갑니다. 가끔은 목사로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거든요. 나 자신이 안타깝기도 하고 교회가 그렇기도 하고 성도 하나하나를 바라보면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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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려주시옵소서. 그 히스기야의 눈물, 죽음 상태, 절박함,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기다리는 마음, 그 도움의 손길을 갈망하는 것.
여러분 지금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만족하십니까? 월급이 그럭저럭 받고 애들도 쑥쑥 자라는 것 같고 잘 크는 것 같고 괜찮습니까? 먹을 것도 있고 주말이면 한 번씩 놀러 갈 수도 있고 가고 싶은 곳 갈 수 있으니까 좋습니까? 이만하면 집도 좋고 차도 괜찮은 것 같고 그럭저럭 살만하니까 괜찮습니까? 영적인 자각이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배부른 대지로 사는 게 좋은 것인지, 겉은 멀쩡하고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내 영혼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아이들의 영혼은 다 죽어가고 있는데 비싼 옷 입고 용돈 주면 다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 삶 속에서 깊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안 된다는 영적 자각. 진짜 부흥이 필요한 사람은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부흥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거죠. 우리 상태에, 지금 우리의 모습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에 정말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부흥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 아닌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사람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그 공허함 속에서 찾아도 찾아지지 않는 그 만족감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놀라운 기쁨과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함을 누리고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 부흥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주여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부흥은요, 부흥이 아주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수년 내에 부흥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가 아까도 이미 고백한 것처럼 작은 것, 별 볼일 안 되는 문제 가지고 주여 이걸 도와주세요. 이거 정도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하나님 돕지 않으면 회복될 수 없는 것. 그러나 우리의 상황을 보면, 우리의 모습을 보면 밤사경처럼 캄캄하고 이 나라가, 이 사회가, 이 지역이, 많은 성도들의 삶이 정말 밤사경처럼 어두움에 있는, 하나님의 부흥이 아니고선 일어날 수 없는,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다.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니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할렐루야. 무리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고 그 인정되어지는 그 세상을 보는 은혜. 상황이 바뀌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안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부흥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하나님께서 일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생겨나기 시작하고 비록 더딜 것 같지만 반드시 완성될 것이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 그때 우리가 이렇게 고백할 수, 그래야 이런 고백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무슨 고백?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여호와만으로, 그래서 여호와만으로 내가 기뻐하겠다라고, 내가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하박국 3장 17절과 18절,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고백을. 뭐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께서 더딜지라도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할 것을 믿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한테 아무것도 되어지는 것 같지 않고 여전히 우리의 상황 바뀌어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기뻐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감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한다는 거죠. 여러분, 이 찬양 우리가 얼마나 많이 불러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없고 우리의 소가 없고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할렐루야.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진짜 부흥을 꿈꾸는 자들, 그 부흥을 꿈꾸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다는 것.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부흥을 꿈꾸는 남겨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손을 한번 모아보시겠습니까? 잠깐 한번 손을 모아봅시다. 우리 좀 소리내서 기도합시다. 옆 사람이 들을 거란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내 심령에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지금 무엇으로 만족하고 있습니까? 사탄이 주는 그 배부른 대치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주님께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게 하시고 무너져 있는 사회 곳곳과 우리나라의 곳곳과 내 삶의 곳곳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의 제목 가지고 우리 좀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처참한 상황 속에서 밤사경 같은 이 폭풍우 앞에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역사를 만드실 하나님의 그 부흥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을 보면서 의심하고 아버지 두려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로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서 일하실 그 하나님만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하나님으로 즐거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여 수년 내에 주께서 이루실 것을 믿기에 우리의 심령이 주님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도무지 회복될 것 같지 않은 사회의 여러 모습들을 보면서 쓰라리 마음 부여잡고 안 된다라고만 외치는 어리석은 믿음의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지체하지 않고 이루리라.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주여 수년 내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박국처럼 기도하는 부흥을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회복되게 하시고 이 지역이 회복되게 하시고 가정마다 부흥케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주님의 교회 안에 살려지는 역사, 살아나는 역사, 죽어있는 심령들이, 죽어있는 영혼들이, 주저앉은 심령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